앞뒤로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 먼저는 이것이 헬라 원어적으로 어떻게 문법적으로 기록됐는가를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어 그 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클레로 노메오 덴켄이란 얘기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다라는 형태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던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끝없이 예언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미 선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 그 땅이라는 말씀을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말씀에 동사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가 받을 신적 복이 하나님의 복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데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심지만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복을 현세에서도 주는 사건을 우리는 영국의 강력한 핍박과 고난, 그러기에 절망치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풍요롭고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정말 500년도 안 되는 200년 역사 조금 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메리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있고, 그 땅이 전 세계를 지금 나름대로 공산지형과 민주지형으로 나눠서 세계 열강들에 부딪히는 오늘 그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땅은 온유한 자만이 점령해 가고 다스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며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클레노미아라는 말은 기업을 의미하는데 구원론적인 종말론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구약의 개념은 그 최초의 정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종말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 저 구약의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란 말에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린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 풍파, 비바람이 불어도, 환난의 폭풍우가 나의 인생의 칩을 때려도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이 땅을 점령해 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저 제주도처럼 외달게 떠있는 섬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점령해가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강한 자의 많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막에 강줄기가 뻗어 흐를 것이다. 광야의 길이 나는 역사들. 한번 오늘 바란 광야와 신광야, 신의 광야를 달릴 때 도대체 어디가 길일까? 광야길에 오늘 버스 기사가 그 길을 달려가지만 기사 하나를 믿고 그가 길을 찾아가겠지. 근데 어디도 우리가 보는 그런 오늘 정확하고 아름다운 길은 나 있지 않는데도 길을 찾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방을 쳐다보며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에 길들여진 모습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 사람이 짐승을 길들인 사람의 마음대로 짐승을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칠은 야생마를 잡아서 그를 오늘 곱게 메어 길을 들여 그를 타고 그 야생마를 짐을 지울 수 있는 그 모습이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 바람이 싹 불어칠 때 갈대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싹 숙여진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점령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 땅은 현세적인 땅뿐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에 먼저 저 천국의 영광의 새 땅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내가 저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내 땅이 몇 평 늘어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땅,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잖아요. 한번 암송해 봅니다. 암송 못하면 화면을 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 단절된 죽음에 갇힌 멸망이 아니라 열려진 저 축복의 영광의 문을 열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기업이란 얘기는 바로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주 예수의 강림의 나팔이 울려불 때에 우리가 벗어놓고 간 모든 육신의 장막집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축복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떠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여 우리보다 먼저 떠난, 오늘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우들이 5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겼지요. 그들이 먼저 가서 지금 부활을 기다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장막집 뻗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주일학교 같은 얘기일진 몰라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왜 여러분이 성전에 모여옵니까? 이따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에 성탄의 축하의 아름다운 오늘 그 2부 행사가 예배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서 율동을 연습하고, 왜 그렇게 성가대가 긴 시간 동안 내일 발표할 오늘 정말로 그 성탄의 기쁨의 노래들을 준비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종합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말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니, 내일이 어떻게 내일을 염려할까? 그 얘기는 내일의 주인도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내일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 땅을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때 내가 바라볼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영혼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일어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주 예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무덤들이 열리고, 음부도 바다도 죽음도 다 아담부터 주님 강림할 때까지 죽은 자들 다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금방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다고. 그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가슴 속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 정말 아버지 영광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그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좀 어설픈 인사 같아도 성탄을 앞에 두고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나는 아직 아니라고,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오늘 돌아봅니다. 제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녁력을 한 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랍니까? 인생의 종합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적 통계의 평균 인생의 연수가 86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이 땅을 살다 떠나는 나이가 85세, 86세라면 여러분 몇 년 남았을까요? 우리 오늘 나는 이미 90이 넘었는데 라고 이미 넘어선 인생도 있겠죠.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온유한 자는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과 저의 나그네 인생길의 슬픔의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심은 나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가지로서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누가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차 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샘의 수많은 동물들이, 샘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끝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잖아요. 내 뱃속에 공기가 있기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오늘 분명한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8가지 축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8가지 성품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요. 8가지 성품 중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성품, 애통하는 성품에 이은 이 온유한 성품도 역시 사람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듭난 사람만이 소유하는 독특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아이가 울음으로 났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제 손주 손녀가 제 집에 와서 할아버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래 너희가 있기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여라고 부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 하고 내 손주를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정복할 때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영접하여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속에 그 은혜가 가득한 평강이 되어지기를. 바로 우리 주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온유한 성품은 가질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강팍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마음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로 행복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진정한 행복, 돈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줄 수 없고 권력이 줄 수 없고 군사력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행복,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땅을 정복, 즉 세상의 정복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폭력이나 무력 등 어떤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영웅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발굽알의 모든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던 나폴레옹은 한 작은 섬 감옥에서 자기의 전쟁의 승리로 이룬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랍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은 온 세상을 지금도 정복해 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을 보며 그는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만 이 땅은 정복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12, 11절 크게 읽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자기 나라의 땅이 모자라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그 뒤에 배경에 악인의 모습들을 봅니다. 탱크 한 대도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란이 전쟁의 배후로 세계 또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그들은 말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내 천사가 계시록에 바람을 붙잡고 불지 말라고 아직도 붙들고 있기에 전 세계의 3분의 1, 20억 이상이 세상을 오늘 떠나야 되는 그 엄청난 전쟁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종말을 우린 뉴스에서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푸틴의 사망 소식을, 김정은의 멸망을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날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상당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침략과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혼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영광의 왕을, 정치적인 왕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남자만 5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할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여, 저 로마의 속박에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정치적인 탄압에서, 이 혼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 이처럼 물리적일 뿐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해방과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형편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눈길도 거의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피켓을 들고 춥던 덥던 도로를 점령하고 소리치고 투쟁해서 민중의 힘을 통해서, 역사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꼴뜻하면 탄핵,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입술에 올리며 혁명과 탄핵과 이 땅의 폭력으로 모든 것을 점령해 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 사실 우리는 구역질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정복이 될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런 투쟁 세력에 앞장서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는 보네파른 자유주의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오늘 그 히틀러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 사람의 한마디를, 그 사상이 어떤지 전체를 보지도 않고 한 글자를 자기의 필요한 것을 따서 이 민족을 얼마나 많이 소란하고 어둠으로 몰고 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와 정반대로 천국은 투쟁이나 침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고 천국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을 우리 중에 주님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 땅은 누가 점령해 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약속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겐 생명의 부활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게 온유한 마음, 세상의 땅끝에 이루어지는
취하지 않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